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에서 등장하는 스무나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이 스무나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이 향료 중에 하나인데 이 모략은 이 꽃이요 막 진익이면 진익일수록 향기가 더 나요.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다. 그래서 성도의 참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성도의 참모습이 나타난다. 안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사가 다 오케이인데 다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면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환난 핍박이 주어질 때 성도의 진가가 나타난다. 그게 이 스무나 교회로서 모략이라는 의미로 나타났다. 이 스무나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상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어요. 특히 여기 어디 보면 막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아주 강했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스무나 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중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스무나 교인들이 안 흔들려요. 그런가 하면은 물질적 궁핍, 세상 비방, 세상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데 이거를 초월했어요. 참 엄청난 믿음이죠. 막 가난이 막 덮쳐왔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하면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가 바로 믿음이 스무나 교회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무나 교회는 영적 부요함을 더 중요시했다. 육신적 세상 물질적 부요보다 영적 부요를 더 강조한 교회였다라는 걸 봅니다. 그럼 첫째는 스무나 교회에 계시된 예수. 도대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됐는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요한 장로를 통하여서 계시하는데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리고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주님이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했죠. 그런가 하면은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서시겠다.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소망이 되셨고 위로가 되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게 되어져야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고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게 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의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최후 승리, 서머나 교회는 최후 승리한 교회예요. 나중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최후 승리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최후의 승리자.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신 그 고백이 최후 승리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의 그 보혈로 우리 인생 죄 문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군사들이 명령받은 임무를 완수했을 때도 다 이루었다. 그런가 하면은 상인들이 서로 계약을 해서 돈 지불 다 하고 나면은 그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어졌을 때에도 같은 말을 썼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예술가들이 자신의 어떤 작품을 완성했을 때에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다 이루었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문제 다 이루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말씀을 받을 이때의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9절에 보니까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환난 궁핍을 안다. 그런데 환난과 네가 궁핍 가난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정확히 우리를 알고 계신다.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네가 환난 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궁핍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나보다 먼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아신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현실은 어떠한 현실인가? 이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온 박해. 그게 역사적으로는 이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화형을 당합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진 바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데 누가 고발했느냐? 이 스무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속에 있는 일원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을 로마의 관청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진짜 핍박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게 최고 큰 핍박입니다. 불신자는 뭐 큰 핍박은 아니에요. 그냥 조롱이죠. 뭐 예수제이가 왜 저래? 하고,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핍박은 뭡니까?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핍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공동체가 로마 관청에다가, 서머나에 있는 로마 관청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황제 숭배 안 해? 가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그런 사고가 막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 지난주도 그랬죠. 초대교회 당시도 그러했고, 이 주님이 여기에서 계시하는 이 속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단 사상적인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니골라 당 같은, 이 사람들은 딴 거 아니거든요.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 우리도 막 좀 하고, 이런 식의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인 큰 어려움 있는 거. 경제적인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 배급도 안 주는 거예요. 취직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거, 이런 거예요. 성공의 길이 다 막혀버려요. 이게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구체화되어진다. 그 말. 그 다음에는 사탄의 회당. 어떤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하는 짓이 뭐냐? 참된 믿음을 왜곡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야. 아까도 잠깐 2부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우리는 성도들이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 같으면은 뭐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목회자들이 마치고 나면 목사부터 해서 밖에 떡 있으면 문 열고 나가면 인사하고 이러죠. 그때 전부 인사 뭡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거는요, 엄청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받았다는 은혜가 뭔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감동받았다는 수준이에요. 목사님, 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오늘 설교에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오늘 괜찮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안 되고 있거든, 한국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사상, 내 어떤 그 도덕적 관념, 개념 이런 것 속에서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 입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사조가 있었죠. 적극적 사고, 막 이런 거 합리적 사고. 그래서 막 하면 된다. 뭘 하면 됩니까? 이런 것에서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버렸다. 그런가 하면은 핍박하는 세력의 본질이 뭐냐? 핍박하는 세력의 본질은 사단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내 기분이 안 맞아, 내 생각은 틀려, 이래가 핍박을 하죠. 야, 왜 나를 숭배하라고 그랬는데 왜 황제인 나를 숭배 안 해? 야, 저거 사자굴에 던져 넣어, 저거 풀무불에 던져 넣어, 이거잖아요. 그 본질은 뭡니까? 배우는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막 믿음을, 교회를 진짜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요, 막 얼굴이 전부 보면은 사단같이 생겨서 가요. 그렇게 변화돼서 갑니다. 무당은 우리가 딱 세워놓으면 구분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면은요, 무당 얼굴은요 희한해져 갑니다. 그건 뭐 어디에 섞어놔도 그건 단번에 나는 꺼낼 수 있습니다. 왜? 모습이요 그렇게 되져가요. 우리는 암만 믿음이 좀 없다, 내가 우리 스스로 그러지, 나는 믿음이 약해 해도요, 여러분 섞어 놓으면은 성도인 게 대반표가 납니다. 얼굴에 그렇게 이래 표시가 돼 있어요. 양정숙 하나님의 자녀 하면 이마에 서예가 있다니까. 유이숙하면서 해가 서놓고요, 이금분감에도 서놓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래서 섞어놔도 다 구분이 되고 보여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너가 가난한 거 아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단계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우리가 가난한 거 아니야, 나는 부유해, 나 하나님이 함께해,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야, 나 가난한 거 아니야, 단지 돈이 조금 없을 뿐이야, 가난한 거 아니야. 그러면요, 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막 주머니에 돈을 막 주머니마다 가득 넣어놓고도 불안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돈 한 가지고 있으면서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있고. 우린 진짜 복음이라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근심할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를 안 굶기 죽이거든. 근데 우린 자꾸 굶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굶는 착각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면은 어떤 약속이 오는가? 끝까지 견디면 오는 약속과 주님의 권면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10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은 무한정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롯을 우리가 욥을 참수할 때도 보면 마귀가 끝까지 못 가요. 중간에 꺾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마땅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험이 왔는 것은 우리는 질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서 우리가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참수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할 수 있는 거 해봐. 다 했죠. 그런데 끝에 가서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공경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는 뭐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데요. 내 그거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뭐 하나님 가지고 가셨는데, 이런데 사단이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는데요. 뭐. 그리고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은 배로 축복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미리 배로 축복하려고 준비해놓고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시험은 통과니까. 미리 축복을 준비해놓고 시험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은 거뜬히 그걸 이겼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사단은요,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가가 우리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일화에 있잖아요. 저거 세계 복음 한다고 막 적하는데요, 하면서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한번 해봐. 태클도 걸어보고 업어치기도 해보고 한번 해봐. 그래. 그 사단이 목사한테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돈도 아니에요. 뭐겠어요? 교회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를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 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단은 심판이잖아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 그래서 그 부끄러움은 언제 오는가? 내가 별 인생이 아닐 때는 부끄러움 안 와요. 사단이 안 건드려요. 왜? 건드려봤자 자기가 소득 얻을 게 없으니까. 근데 김일아이도 예를 들어 이제 어느 막 최상 단계에 올라갔다. 그러면 사단이 태클 걸어요. 그 이전까지 계속 날마다 나를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걸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을 때에 사단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이, 목사가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걸로 끝이요.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왜? 부끄러움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단에게 내놓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렇게 될 때에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요. 그러나 그게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게 내놔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필 수 있어야 돼. 날마다 나를 살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얼마나 쪽팔려요, 그죠? 쪽팔리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무한정 지속되는 게 아니다. 순간이다. 그거를 이겨야 된다. 둘째, 이렇게 됨으로써 이어서 이거는 무한정이 아니다. 무한정 지속되는 게 아니다. 시간이 딱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네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네가 진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주어지는 게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재밌게 하려고 저 천국에 가봤더니만 어떤 장로가 개털모자 쓰고 있더라고. 천국에 개털모자 없습니다. 그 이제 재밌게 표현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고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천국 갔더니 내 집은 쪼맨하고 누구 집은 크다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만큼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똑같다. 왜? 이 세상에서 아프던 것이 거기 가면 없어요. 거기는 절름발이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한 번씩 아빠가 저는데 이 천국 가면 안 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거는 가면 하는 일이 뭐냐? 그저 하나님을 주야로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그거예요.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면 그 뭐 천국 왜 가요? 천국에 그거는 지난 날에 아담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그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좀 해야 돼요. 성도들도 신학을 조금은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자꾸 이상한 소리로 빠져들어가요. 뭐 천국에 가 내 집은 100평이고 뭐 너 아무개 집 사는 뭐 10평에 살더라. 아이고, 그건 진짜 천국을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게 천국인데, 완전한 곳이. 그 오주가 길을 뭐로 포장해 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응? 아니 순금마차고 수정 같은 수정으로 길을 깔아 포장해 놨어요. 그런 완벽한 천국이에요. 완벽한. 그렇기 때문에 그 가면 뭐 공의 걱정도 없고 수의 걱정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붙잡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삶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양말만 구멍 난 거 꿰맬 게 아니고 이 전신갑주를 날마다 정비해야 돼요. 어디 떨어진 데 없나, 빵꾸 난 데 없나, 그걸 말씀과 기도로 자꾸 수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자가 녹슬어가 깨져보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가.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게 서머나 교회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서머나 교회를 쭉 묵상하시면서 그래, 서머나 교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머나의 뜻이 모략. 그 모략은 그 꽃잎이 진이겨지면 진이겨질수록 향기가 더 많이 난다. 성도는 뭐라고요? 핍박 안에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핍박은 핍박이 아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50